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과 사람의 세 가지 청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 청원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지배하도록,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몬 숭배와 같은 이 물질을 숭배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참된 축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축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적인 소원과 잘못된 성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의 필요와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용되어야 될 이 두 번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일. 용서가 말처럼 쉽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 보셨겠죠? 그러나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거 용서해 마라. 아유, 내가 용서해 주면은 이 사람이 좀 달라질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붕어빵처럼은요, 밀가루 넣고 팥을 넣고 딱 덮은 다음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딱 나오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내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자비가 막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이제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 미움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쉽지 않은 게 용서인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용서하지 못하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죄 용서와 함께 용서할 것에 대한 서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도 그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서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 완료형입니다. 동시 완료형.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반드시 바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 용서와 청원과 용서의 서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용서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서 분노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많이 분노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원망하기도 하고 막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나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워진 마음,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더 열심히 내봐야지. 스스로를 막 용서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 관용한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관용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운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너그럽고,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가는 삶. 이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동시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동시에 함께 완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한쪽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뇌이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나 난 넌 용서할 수 없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인정하고 함께 섬겨야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았다고 말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절대,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관계 안 갖는 사람이 많다고. 관계 안 갖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게 자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 용서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어려워요. 용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백어문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5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기에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번 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우리들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우리들의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죄를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에 대한 빛으로 생각했어요. 또한 이웃에 대한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대한 빛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빛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항상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은혜로만. 그러나 은혜일 뿐 아니라 빛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빛. 내가 주님께 빚진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뭔가요? 빛의 속성은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빛의 속성은 꼭 갚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빚은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빚은 내버려두면 어때요? 이자가 쌓여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삶이 공고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출 이자가 높으면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찾아서 갈아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를 갚기 위해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이 빛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빛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갖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빛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빛을 갚아나가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 나의 빚진 삶을 갚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은혜라는 명목 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그 은혜로만 살면 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빚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일들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빛의 탕감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용서를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 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용서의 모범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만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말씀만을 보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용서함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주는 의미는 경각심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말 안 들으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언제나 용서하고 있어요. 보면 언제나 내가 인내하고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너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 용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너희가 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진정한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는 문제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한 것은 주님,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래요?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에 어떤 제한을 두잖아요. 너 내게 이러면은 나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이후에는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용서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용서의 전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용서의 전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전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용서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용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용서가 대단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조건이나 대단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님, 내게 죄를 짓는 자에 대하여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라 70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한량없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이라 잠시 흥분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감된 우리의 빚,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화는 누그러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반목과 갈등과 충돌과 싸움과 다툼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화목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요,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 용서를 선택적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마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안에 갈등이 오죠. 주님은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된장처럼 우리 안에 묵을 대로 묵어서 진한 냄새를 내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잊으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어렵죠.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용서하고자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3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라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게 참 꺼리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벗어나는 길은 자신이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드세게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 안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고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반면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또한 추종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그들이 반응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품어가고 있느냐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증오와 질시와 미움이 가득한 삶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떠나지 않을 때에 주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쌓여있던 그 묵은 감정들이요, 어느 순간 해소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대로 용서를 했다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졌을 거예요. 누구보다 평안하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는 얘기 나오고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들, 질시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죠.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 이 두 군데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춤도 추고, 야, 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사울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 사울 때문에 나 힘들지 않아도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아마 우리는 기뻐하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슬퍼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성인 군자라서 우리보다 더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욕심 많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울의 그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3번을 보시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옴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감히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른 사람을 재판할 공정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징벌할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재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에 훈수를 두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훈수하며 판단하려고 하죠. 또는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재판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징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갚기 위해 애쓰고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 없는 용서의 강구는 헛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자, 용서를 위한 우리의 강구는 용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흘러 이웃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서만을 받고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로부터 누구에게 흘러야 돼요?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이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나가는 일들, 내 형제와 이웃에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나가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이를 우리는 알고 용서 없는 강구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함께 용서한다라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함께 용서하는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뭐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서로 확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20대가요 정말 고통의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쌀을 달라고 요청하는, 곡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용서 없는 강구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강구를 항상 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실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야 할 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적어보시고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이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는 빚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빚이고 이웃에 대한 빚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에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 용서 어렵지만 해보면 참 평안을 가져온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